이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그 문임반과 문설주의 말른 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먹는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임반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바로 이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종살이를 안 해도 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죠. 문임반과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갔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서 나를 죽일 수 없게 되어졌다.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일 수 없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삭시라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을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의 문만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문이 되었느냐? 그것은 모든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전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아비의 씨를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인이 되어졌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지만 되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망은 육체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영멸,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멸을 말하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육체는 어느 날 끝이 나서 죽는 날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이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영원한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오셔서 이 아담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랬어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줄 수 있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영생.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발아서 사망 권세가 패스오버 지나가게끔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 바로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죄를 가지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없애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원의 문이 되신다. 왜 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문은 집에 들어갈 때 여는 문이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각 집마다 문이 있고 그 집을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 열쇠를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두 말은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얘기는 나를 피를 흘려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주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속해 주실 구속자가 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는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거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완전히 시몬 베드로가 믿었다면 예수님 배반 안 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시몬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입술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 우리 같이 18절 19절 시작 읽어보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이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그 집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 열쇠가 교회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에
뭐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문이다 라고 한다면 천국 열쇠는 뭘까요? 예수님을 바로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열쇠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문이 되어 주셨지만 이 문을 열려면 반드시 이 키는 있어야지 문을 열 수 있잖아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게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구나. 사망 권세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문이 되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교회에 그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생명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키는 뭐냐?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 키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그래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하늘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도 할 수 있고 복이 임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축복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음부에 내려가시게도 할 수 있고 올리게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래서 천국 열쇠라 그래요. 이 열쇠를 내가 어디다 꽂아요? 이 문에다가 꽂는 거예요. 문을 꽂고 문을 열면 들어가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이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곳이 하늘 보좌잖아요. 하나님 앞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직구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는커녕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어.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열고 닫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이 되신 거예요. 길. 아멘. 생명, 영생.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가야 영생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르침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변해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 진리는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진리는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하늘에나 땅에나 다 동일하게 그 위력이 있어야 진리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말하고 있는 진리가 다르죠. 옳다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듯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 사람이 만든 법도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오직 뭐만 진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진리는 뭐냐? 변치 않는 약속. 바로 우리를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다. 그래서 그 영생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그 천국 열쇠를 이 문에 꽂아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문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순간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해놓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전에는 이제 어린 양을 찾아야 돼요. 어린 양을 찾아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야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여기 오늘 들은 19페이지 말씀, 거기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을, 어린 양의 고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 집이 되어지고 출애굽을 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 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각각 영접해서 민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의식의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이 4절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옛사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그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 흘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절대 죄라는 게 나한테서 나타날 수 없을 만큼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의롭다함, 의가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은 거예요.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게 지배할 때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믿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믿음의 행함이 나 안에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자로서 세례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뿌리는 그 스프링클, 머리에다 이렇게 조금 묻히는 오늘날 장로교에서 하는 그런 세례의식, 이거를 침례교에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잖아. 침례의식은 어떻게 돼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걸 뭔가 눈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교들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로교, 감리교 요즘은 뭐가 되세요? 침례가 되세요? 세례가 되세요? 간편하게. 근데 이 세례는 콘스탄트 황제 때 자기도 물에 들어가서 초라해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포를 해버렸어요. 침례를 세례로 바꿔라. 그래서 그때 침례를 고집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세례가 내려왔고 이 세례를 받아들인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세례를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와 침례의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우리를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라고 저울질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는 아무리 침례를 받았어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또 할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할례를 표현한 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유대인이요, 그런 자들이 할례자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슨 물세례를 받고 뭐 침례를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이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교인이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이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부터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 5절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해요. 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나? 1년 된 어린 양의 생명의 기간이죠. 그 말은 왜 1년 된 어린 양의 그 생명을 가진 짐승을 잡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예비한 한 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앨 수가 없다. 왜? 1년의 생명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된 양, 1년 된 소, 1년 된 염소를 잡도록 하셨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해가 되세요? 왜 1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다. 해마다 그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매 해마다 주시기 위해서 1년 된 양을 잡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고 그런 말을 해요. 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 누구만 죄가 없고 거룩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흠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은 반드시 흠
흠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그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을 얻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황소나 염소나 양은 해마다 드려져야 되니까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서 9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컷에 대한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수컷은 남성이죠, 남성. 이 남성은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은 게 남자 아담이에요. 여자는 그 갈비뼈로 지어져서 남자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아담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의 죄도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을 이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남자가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4절하고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예비한 몸으로.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이 많고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수컷으로 잡으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피를 흘려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일련된 수컷. 근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컷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6절을 가보면 이달 14일까지 10일날 어린 양을 데려다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을 해요. 4일 동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이 땅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숫자예요.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있나 없나 살펴졌어요, 안 살펴졌어요? 죄가 있나 없나 살펴졌어요. 어디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가까지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사람들한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신문을 받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무러한 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이렇게 걷어보고 저렇게 봐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살핌을 받았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60절을 가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 안에서 이 칠판이 이제 맛이 가가지고 빨리 안 지워져요. 다도 닦으면서 저희가 돼가지고 이게 칠판이 상태가 좋을 때는 쉽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칠판이 안 좋으면 이게 지워지는데 이게 코팅이 되어진 칠판을 다음번엔 사야 돼요. 살살.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워지지. 그래서 다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래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려니까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1월 10일 날 양을 갖다가 1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5일이 시작되는 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생겼다. 새로운 시작. 무슨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시작을 이룰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서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속죄제물로 합당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없는 것으로서 드리라고 한 것은 흠없고 더럽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서 드려질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도록 6월절 규례를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나와요.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해서 죄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0절 말씀이죠. 그리고 14일 해질 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절 27장 45절을 보면 해질 때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된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요. 자, 내가 뭐 할 집? 양의 고기를 먹을 집. 아까 얘기했죠? 양의 고기를 먹을 집이 어디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천국을 의미하고 또한 이 땅에서는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면 보이는 빌딩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나는 바로 그 피 바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아멘. 그리고 그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또한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공독해 보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살, 예수님의 살이 바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글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무조건 그게 다 생명의 떡이냐? 생명의 고기냐?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생겨요? 그건 아니죠. 어떨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셔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볼 때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볼 때는 다르게 보여지죠. 그 안에서 생명을 먹거나 은혜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먹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그냥 하얀 종이에 써진 검은 글씨라는 거죠. 일반 소설책을 읽는 거나 똑같이 느껴져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근데 듣는 이들이 믿음이 없이 듣는 자와 믿음이 있게 듣는 자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내 심령이 세례받은 심령이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생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지금 이 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으로 못 먹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만약에 생명으로 말씀을 못 받아 먹은 사람은 또한 생명으로 말씀을 못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에 있는 말을 읊은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먹을 수 있냐? 자, 세 번째, 우리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지 못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두 번째,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에 하는 말입니다. 돈으로 산 종,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어졌어. 하지만 그 한 가족이 되었어도 반드시 그 종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다. 아까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나를 의의 종이 되게 해주려고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도 육체의 세례의식을 받았어도 심령의 할례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45절 말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을 먹지 못하리라. 돈 주고 사왔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아직도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류인, 잠시 와서 머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 받은 자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4번,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있는 것처럼 타국인은 외국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 거류하는 사람은 식구가 영원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도 못 먹지만, 또 타국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먹지만 할례를 받고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가족이 될 때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정을 받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먹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뭐냐? 골로새 2장 11절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연합이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을 벗는 것이다. 죄의 속성을 벗어버려야지만 말씀이 생명으로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말씀이 귀에 생명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삶을 사는 새 사람. 무엇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사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먹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롭게 되어진 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의라는 것은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의는 바로 생명, 성령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의에 있고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 바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사는 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시작은 믿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사는 거다. 그것이 법이다. 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위해서 생명 안에 살으라 이거예요. 또한 법은 지킬 때 안 지킬 때가 아니라 지킬 때에 법의 보호를 받아요. 내가 지킬 때 생명을 갖게 되고 지킬 때 의롭다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지킬 때 그것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생명의 떡, 생명의 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나는 죽은 자예요.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자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산 자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의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 임금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구나.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종살이를 하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의 안에서 사는 삶이구나. 이것은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 유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